우리가 많이 하는 말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은 부족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30년의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죽으러만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30년은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위에 말했던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덧붙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며 30여 년 사셨고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의 이야기만큼 예수님의 삶에 대해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해 복음을 직접 가르치셨고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 빠뜨리지 않아야 할 주제 하나는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역시 누가복음 중심에 해당하는 9장 후반부부터 또 19장 초반부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은 다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이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죠.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좀 개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부분은 공간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이동할 때 누가복음에는 알려주는 분명한 표지가 있습니다. 첫 공간은 갈릴리 주변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 51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공간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 번째 마지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19장 28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 누가복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또 세 공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구분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공간마다 누가복음 저자가 강조하는 분명한 주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공간인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치유와 기적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공간인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행길에서는 예수님이 혼자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따르미들은, 예수를 쫓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비유와 설명을 통해 가르쳐 주죠.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 묵상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2000년의 시간적인 차이와 또 예루살렘과 서울이라는 이 공간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초월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함께 듣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간이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온 30년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죠. 이 말은 결과적으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끝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샘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살다, 복음을 따라 죽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묵상할 누가복음 15장은 두 번째 공간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와 가르침의 핵심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 해석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주제를 마음에 두고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조금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와 또 선교를 이야기할 때 빼먹지 않고 등장하는 한 성경의 부분입니다. 바로 잃은 양에 관한 비유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린 많은 이제 그림들도 좀 보셨을 겁니다.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가르치실 때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1절, 2절 보시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딱 듣고 이해하는 뭐 강력범죄 죄인, 도둑질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인간은 다 죄인이지요 라는 그 죄인을 지칭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유대 사회에서 낙인 찍힌 죄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장애인들, 고아와 과부들, 유대인들의 그들의 법에 따라서 죄인으로 분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죄인입니다. 세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은 있을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세리들에게 너희들에게는 가장 화려한 지옥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낙인 찍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 반대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뼛속까지 생각했던,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은 수군거린다라고 나오죠. 수군거리는 게 정죄한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스승 랍비 예수란 사람이 지옥 갈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저러다 분명히 접촉하고 대화하고 만지면 부정하고 불결해지고 더러워지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죄함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15장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1차적으로 듣는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는 들에 있는 양 우리에 잘 보관해 놓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찾으면 기뻐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설명까지 해주시죠. 여러분, 이 포인트의 비유는 잃었던 것의 다시 찾음입니다.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8절과 10절의 드라크마 비유, 또 11절과 32절의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15장에 누가복음 15장 이 세 가지 비유가 연속으로 되는데 동일한 주제를 3번 말하는 것은 확정을 보여주는 이 기록의 수사학적 한 방법입니다. 똑같은 강조할 거를 3번의 다른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핵심은 똑같은데.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존재의 이유, 목적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서 이미 한번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예수 따르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복음을 전해주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도 여러분 조정되어야 됩니다. 사격을 할 때 포인트가 맞지 않으면 계속 크리크를 조절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삶이 잘못 따라가고 있었구나. 들으면서 우리의 평생을 계속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여기에 예수 따르미들의 인생 목표는 분명히 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극단적인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잃은 양과 드라크마 비유에서 99마리 양과 9개의 드라크마를 내팽겨두고 잃은 것을 찾아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유는 상식에 근거하거든요. 100%는 아니더라도 한 95% 정도 상식적인 것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못 찾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못 찾았으면 다시 99마리가 있는 양의 우리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다시 돌봅니다. 그리고 해가 뜹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할까요? 잃은 양을 찾으러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잃은 양을 잃었다라는 것은 다 팽개쳐두고 내가 이 양을 찾지 못하면 절대 안 돌아올 거야가 아니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양을 잃으면 99마리를 팽개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한쪽에 잘 돌보면서 끊임없이 한쪽으로는 한 마리를 찾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잃은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삶이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죠. 99마리를 잘 기르면서 한 마리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지 우리의 삶을 극단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가족을 내팽개치고 하던 삶을 버리고 무책임하게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말뿐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삶 전부를 포함합니다. 한쪽만 성경적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따르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적이어야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것을 위해 절대 오지 않았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적과 치유와 병고침과 이 모든 것도 죄인을 부르기 위한 예수님의 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도 나와 같아야 된다. 너희들의 삶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면 그 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떠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는 이제 너희들의 삶의 방향은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그래서 15장의 이 비유는 전도와 선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또렷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화면을 통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성별이 다르고요. 나이가 다르고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무조건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의 삶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 구절을 또 함께 읽고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인데 우리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각자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의미를 보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 복음이 드러납니까? 나의 욕심이 채워집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